그러면서 6장 1절로 넘어가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죄하다라고 하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의가 아닌 실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이해가 되시죠? 의도치 않게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나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냥 의도치 않게 그 일들이 발생이 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면 계획적으로 한 사람이 훨씬 더 나쁘죠. 실수로 하는 것은 의도가 없었는데 생긴 거지만 그러면 이 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의도, 내 의지를 다해서 하는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형제가 실수를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요. 신령한이라고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생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형제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중생한 너는 중생이라고 하는 걸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또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성령과 더불어 함께한 너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처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가 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또한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 형제의 죄를 보면서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왜냐하면 원래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예수를 믿었어도 급한 것은 여전히 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수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서 내가 중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내 삶의 모습을 지난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왜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온유하게 다가오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와 그 자비하심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자비하심과 또한 긍휼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저번에 말씀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가지고 멱살 잡은 격이죠. 내가 온유하지 않고 형제의 범죄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정죄하지 말라.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울은 지금 현재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척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율법과 복음과 서로 혼용이 되고 율법적인 정신으로 자꾸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구원받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혼란되어졌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어떤 만나면 반가운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오셨냐고 손 쎄쎄쎄 하면서 앉으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만나면 저것이 그랬다고. 저것이 바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니 아마 저것이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현재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것의 길을 제시하죠.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길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여기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의 1절의 말씀은 지금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될 아주 중차대한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다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그래 싸움에서 이긴 놈은 내 편이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번 싸먹겠죠. 노사 분교가 일어나고 노는 장로님을 할 때 노고 사는 목사할 때 사고, 그래서 노사 장로 목사끼리 싸우고 노사 분교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집사와 또는 장로와 권사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의 관계 속에 바울은 지금 현재 그 가운데 분란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중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만약에 너희 가운데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너희 신령한 중생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한 너희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너 그거 네가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형태 가운데 믿음의 형태가 드러나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 손가락질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하고 있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보고 들춰내고 막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다져두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중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을 보면 저쪽에서 가서 뽀로로 갖고 소문내고 아주 그냥 거의 반팽이 죽게 생기게 만들어놔 버려요. 나쁜 놈이라고. 소문에 꼬리에 소문을 더해가지고 그 더함에 누가 거기 있냐면 그 못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덜 미친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보거나 잘못된 걸 보면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됐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혹시 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 그랬는데 중생한 너희, 성령의 사람인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 범죄를 들추고 그를 나쁜 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이게 메시지 안에 함께 들어있고요.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입술로 막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복은 아무리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없는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이 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비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도 비는 겁니다. 단어들을 잘 보면 축복은 뭐라냐면 잘되게 비는 거고요, 저주는 뭐냐면 저거 못되게 비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쑥떡쑥떡 개떡쑥떡 해가지고 그를 못되게 찾고 비르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잘못된 말들을 전파하고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저주예요. 빌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누구의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거기에 평안을 빌면 거기가 받을만 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내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다른 측면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저주의 말이 그가 받을만 하면 그에게 가겠지만, 그가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작정했다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와요? 다시 내게 와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뿌려놓은 저주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것들, 내가 만나서 험담하는 그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했어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심중에 이르도록 잠잠하라. 이게 머리 생각마저도,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마저도 잠잠하라 이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기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면 축복해야 돼요. 입술을 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입술을 열면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될 사람들이 입술만 열었다 하면 간제비 눈 떠가지고 잡아 죽이네 뭐하네 흠만 들춰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경고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경고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동시 두 군데 한꺼번에. 그래서 죄 범죄한 사람은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언어 속에, 여러분 안에 삶의 모습 속에 긍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여러분의 입술로 덕을 베푸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벽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고 앉아있지만, 기도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돌아다니고 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을 새서 한다고 해도 아침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기도를 해서 12시간을 기도했다고 봐요. 그러면 밖에 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12시간이에요. 근데 12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가운데 덕을 베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누구 험담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지켜보신다,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무게 또는 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은 어떤 짐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한 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측면에서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교회 탄압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다가 수없이 많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1차 선교 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무엇을 담당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박해요, 환난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 나간다고 누군가 옆에서 가지마, 오늘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간다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있겠지만 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 이해하기는 좀 버거운 말씀인데, 여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리 또는 율법, 법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원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원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구원의 원리가 성취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용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나아갈 그 길이 나를 살게 만들고 나 안에서의 은혜가 되게 만드는데, 그게 용서로부터 시작을 해요. 용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서로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가치와 그 진리의 무게를 감당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리를 성취하고 완성해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 인생 속에 어떠한 삶으로 이끌으심을 받았는지 명확히 알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 용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더 강력하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원리를 완성시켜라. 무엇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너의 삶이 용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에서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 바울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닌,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 그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참다운 구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에요. 지금 이제 요단강은 없으니까 영산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탔어요. 타고 그냥 노를 젓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건너편에 내가 땅을 발에 딛기 전까지는 건넌 거예요? 건넌 건 아니죠. 그럼 안 건넌 건가요? 건너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완성된 건 아니야. 배를 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고는 있어요. 가고는 있지만 완성은 안 돼 있어. 그러면 만약에 배 탄 사람이 미친 듯이 물속으로 획 뛰쳐 들어가가지고 죽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죠. 미친 거죠. 거기서 왜 뛰어내리냐고. 건져내놓고 아야 너는 왜 거기 빠져 죽어버렸냐 해도 소용없어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주의 은혜와 그 긍휼이 내 삶을 살게 했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부터 보았을 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복음을 제대로 다른 복음이라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다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거기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 안식일, 할례, 율법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는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야. 날마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직분 받았으니까 난 구원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고드름 잡고 얼음 없는 소리예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성된 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고드름 잡고 얼음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이 완성됐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무튼 집에 가면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 말이. 여러분, 목사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그 완성도를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던 그 원리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끊임없이 발전하고 준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할렐루야죠. 그래, 누가 이루었다고 완성됐다고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요. 나 정도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 이렇게 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설령 맞더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틈새를 공략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는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저 원수는 내 십자가요. 그래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 치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명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사람의 일이 우선이냐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은혜가 가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우선이다 보면 자연히 그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십자가가 사명이 되시길 바라고, 그 사명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먼저 우선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짐을, 서로의 각자의 짐을 졌는데,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작정하는 그 길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그것이 감동이 돼요. 여러분의 그 사명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도록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괴로운 일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혹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불러주시고 그런 개념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리를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라.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중생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이름을 짊어지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짊어지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죽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리에서, 안 그러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잖아요. 지금 그때는 사회적 거리가 아니에요. 관계 단절, 들켰다면 죽음. 64년도의 경에는 네로 황제가 시내에다 불질러 놓고요, 이 불지르는 원흉이 테러범이야. 쉽게 말하면 테러범, 기독교인들이다 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잡아 죽였어요. 테러범으로, 이단들이다, 테러범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없으니까 물고기 그림으로 땅바닥에 물고기 그리고 있으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사인을 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코로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원리를 내 삶을 통해 풀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